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영향은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 이야기도 결국엔 맹자의 어머니가 그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도 결국에는 그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가까운 이제 중계동으로 혹은 목동으로, 좀 형편이 나아지면 대치동으로, 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북미나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도 결국에는 환경이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도 하고 유학도 보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멘토에게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목회자에게 양육을 받았는지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지만 늘 좋은 영향만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영향을 우리가 이제 그 공동체나 환경이나 사람 안에 있을 때는 좀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 영향을 쉽게 버려지기도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내가 받았던 그 영향이 나의 것이 되었느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그 영향을 준 환경, 사람, 지역과 멀어졌을 때, 그때 우리의 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이제 갓 제대한 아들을 생각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휴가에 나오면 얘가 원래 이러던 애가 아니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기도 잘 하고 잘 도와주기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게 제대를 하고 2-3달도 안 돼가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성실한 모습은 다 어디 갔을까요? 이 성실한 것이 군대라는 환경이 가져다 준 것이지, 그리고 그 군대라는 환경 때문에 이 아들이 성실해져 보인 거지, 이 군대를 벗어나고 나니까 본래의 그 성질대로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끼치던 그 사람들, 그 환경들이 없어지다 보니 점점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그 아들의 모습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이 아들의 삶이 아니라 군대가 가져다 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저에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 제가 참 좋아하던 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신학생이기도 하고 또 부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참 좋은 그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친구였습니다. 활발하기도 하고 찬양도 잘하고 달란트도 많고 또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매력이 있는 친구였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 친구를 따라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그 공동체가, 청년부가 엄청 활성화가 잘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이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러 떠나시고, 이 아들인 신학생도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군대로 가고, 또 이제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역지로 떠나게 되니까 이 청년부의 분위기가, 특히 이제 그 동생이었으니까 저보다는 어린 친구들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섬기던 것들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불과 몇 달 전 혹은 한 해 전에 있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기던 그 모습은 다 어디 갔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안타깝고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이 청년들한테 보여졌던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은 사실은 이 형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지, 다른 형제들이, 다른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이 친구들에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2000년 정도 전에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전해져 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아마도 로마서를 쓴 바울이 정말로 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 교회에 방문한다고. 로마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 교회에서 이제 지체들을 교육하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너는 스페인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라. 그 환상이 그에게 보여졌고 바울은 그 환상에 따라서 바로 스페인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로마 교회의 리더였던 디모데와 바나바는 마케도니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즉 로마 교회에는 바울과 디모데와 바나바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 떠난 상태라는 거죠. 그 이 로마 교회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이름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바울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었던 자였어요. 그는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면서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거짓 증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가 마술을 행하다가 이제 사도들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세례를 받고 사도들 따랐는데, 그러고 나서도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꾸짖음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이야기에서는 12년이 지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언제부터 12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못해도 이제 베드로가 이때 마술사 시몬을 만나고 나서 10년이 훨씬 더 지난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가 로마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따르던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 자기가 원래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 마술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가 로마에서 마술을 행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 시몬은 오히려 바울이 마술사고 바울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때 아직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또 이 마술을 본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바울도 기초가 튼튼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바울의 믿음이었지 그 자기 속에 있는 탄탄한 믿음이 아니다.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 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 마술사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믿음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너는 지금 당장 로마 교회로 가서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빈털터리였지만 당장 출발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로마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직접 만난 자로서, 예수가 가르쳤던 것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 예수와 늘 함께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시몬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본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껏 우리 사역지를 예루살렘과 이제 해외로 이렇게 나눠놨더니, 잘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놨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다를 수 있었겠지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본문은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유언에서도 가장 뒷부분에 있는 그 마지막 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앞서 2장을 보면 대적자들이 교회에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가 묘사한 이 모습은 흡사 그 마법사 시몬이 로마 교회에 가서 했던 행동들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의 특징이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베드로서를 보면 성경의 예언의 사사로이 푼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자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바울파라고 주장되는 자들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는 편가르기가 엄청 심했었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이 편가르기에 대해서 수차례 비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베드로도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베드로후서, 자기 두 번째 편지를 받는 자들이 바울의 서신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미 바울의 편지를 받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이 교회들에게 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편지를 인용해서 자기 편지에 드러내기도 하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와 바울은 이제 좀 싸움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의 이제 사역을 나눕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고요. 그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교회의 큰 리더들이다 보니까 원치 않게 편가르는 무리들이 늘 존재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몇몇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리처드 보컴이라는 신약학자는요, 베드로가 말한 이 대적자들은 급진적 바울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의 말이 최고야? 바울의 말이 진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어려운 말들, 변질된 말들을 사용하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미혹하게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니네가 언제까지 이 재림을 기다릴 거냐? 곧 온다고 했는데 봐라,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니? 그렇게 현혹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바울의 말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을까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틀린 것이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에서 바울을 변호하기까지 합니다.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는 바울이 쓴 편지가 잘못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울의 말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교육받지 않았거나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지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실 그때의 그 사람들보다 지금의 우리가 받은 교육이 훨씬 더 고등한 교육이죠. 그런데도 이 바울의 편지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1장 4절과 8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8절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이 두 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자가 하나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가 믿음에서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아까 그 이야기의 로마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는 듯합니다. 이 연약한 부분들을 마술사 시몬은 잘 공략을 했고 마술을 보여주면서 현혹을 했더니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마법사 시몬과 같은 대적자들이 쉽게 넘어진 로마 교회를 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분노, 허무함, 안타까움, 원망 이런 것들이 같이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단단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 넘어진 교회를 자기의 눈으로 똑바로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예수, 디모데의 예수, 바나바의 예수를 믿어왔던 거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의 믿음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이단들이 기성 교회들을 공격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야기해주는 예수, 신앙서적이 이야기해주는 예수, 간증이 이야기해주는 예수, 미디어가 이야기해주는 예수,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준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할 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현혹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었던 김강민 전도사라고 있죠. 참 친한 동생인데요.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신천지에 있을 때는 이것이 정말로 진리라고 보아졌는데, 정말로 상담사 하시는 분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보면서 붙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말 옳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도 이 상담사들과 이 대면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요. 왜? 이 상담사들을 만나면 100% 무너지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설프게 남이 아는 예수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받은 교회들은 이런 상황이 이미 그 2000년 전 교회들에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요. 그리고 그 이단들의 말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아무리 사도들과 좋은 리더들이 있고 그들이 좋은 가르침을 했었을 것이라도 그것이 내 안에 없다면, 내 것이 아니라면, 내 마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랍니다. 그렇게 내 신앙이 없으면 금방 무너진다는 걸 미리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어떻게 하면 믿음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망가지는지, 무너지는지를 알았으니까 교회는, 그 신자들인 너희는 이 예방하는 방법만 알면, 그대로 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구원의 지혜를 찾는 것이 그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은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가 아니라 지식 안에서 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왜 로마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그 지식은 알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자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성도의 성장은 예수의 은혜와 예수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들, 직접 행동하신 것들, 직접 가르치신 것들, 직접 이야기하신 것들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자기가 눈으로 보았던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들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복음서에 나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진 관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 믿음의 심지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의 관점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 복음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편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복음서들을 비교해 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바울은 대부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약간 반면교사 식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무너졌던 그 자기의 믿음들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후서처럼 복음서에도 그 거짓 교사들, 미혹하는 자들을 꾸짖는 구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니라. 이미 베드로는 그 대적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람을 현혹케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자들을 피하고 이겨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이 무엇인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약속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것이 복음이야 라면서 누군가가 정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쌓으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없으면 결국에는 주변의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참 많은 환경이라는 변화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서 많이 보게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또 남자 형제들은 군대를 가면서, 또 취업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이사를 하면서 가족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대부분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죠. 그나마 우리가 그 청년들의 교회의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붙어있게 했던 것들이 그 외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흔들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주의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청년들이 그렇게 됐었고요.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라는 학교도 신학교이지만 청년들이 졸업을 하면 교회를 떠나고요. 심지어 신학과 출신들 친구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자신도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해외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살게 되다 보니까 그 믿음의 변화가 있을 뻔하기도 했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참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환경에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뉴스를 보면 한없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요. 커뮤니티 사이트 댓글 보면은 강아지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혹한 말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그 옛날에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었던 사람들처럼, 마법사 시몬처럼, 신천지처럼,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린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 미리 알고 있다는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반석이심이로다. 우리가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신뢰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